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명수 청소년교회 여러분, 1년 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군저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진 목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딱 이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파이널 보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었습니다. 슈퍼마리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3명 정도 좋습니다.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셨다라는 그런 기억이 저한테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야기할 때 재영쌤이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 유저였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도 그때 제가 알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쉽게 그 난이도를 설정을 하고 설교를 한 거 아닐까라는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듣기로 여러분들 매주 45분, 50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걸 다 듣냐. 청년들도 제가 25분 넘어가면 졸기 시작하고 막 픽픽 쓰러지는데 대단하다라고 했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제 설교는 비교적 짧지만 오늘은 좀 더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여러분들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소를 담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한 청년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청소년부 청년들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내용들 설교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청년 쌤이 애들 다 잘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생명수 청소년들 수준이면 안 졸고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기간 절정 주간이라면서요. 네, 조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애쓰고 하셨을 테니까 네, 조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면 그 은혜의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가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은 내리시고 한 5명 정도 보셨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후회되는 순간이 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순간으로 다시 시간을 돌려서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타임리프 주제로 진행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저도 시험 전날에 항상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 꼭 전날에 시험 공부가 이렇게 잘 되냐, 지난주에 내가 이랬으면 진짜 등수 몇 등 올렸을 텐데,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리미리 하면 또 시험 공부 맛이 안 나죠. 네, 그런 또 친한 친구한테 막말하고 또 후회했었던 순간들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감수성 터져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막 글 올렸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는 그런 시간도 다시 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흑역사들, 지우고 싶은 순간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벌들도 나이 듦을 막을 수가 없으며, 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강력했었던 왕들 역시도 시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또 여러 좋은 식품들을 섭취하지만 불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9월이죠. 3달 전에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김정은 그 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우연히 그 내용이 들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저 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었던 것이 녹음이 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왜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인류 가운데 있었고 여기에서
철학과 신학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시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지금 2025년이죠. 그럼 얼마나 지난 건가요? 이틀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네, 천년이 하루면 계산해 보니까 1년은 1분 3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시간으로는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시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11시 46분 30초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계를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언제 끝나냐, 30분 언제 지나냐, 겨울방학까지 3주 남았네, 이런 우리가 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멈출 수가 없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도 똑같고 군인인 태경쌤의 시간도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4살, 15살, 16살, 17살, 19살까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가 바뀔수록 학년은 올라가고 입시는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 고3들은 언제 벌써 수능이 끝난 지금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내일 시험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쫓겨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지는 시간을 말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찾았었던 그때 그 순간,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그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 집회 기도의 시간, 이런 특별한 시간들, 또 내가 방황하고 외로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또 문자를 보내주며 내 손을 잡아줬었던 그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계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10대의 이 시절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에 쫓겨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리는 그런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10대는 지금 이 시간 공부하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누구보다 더욱더 빛나고 소중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처럼 우리 사람의 물리적인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야? 라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 창조하신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직선사관을 갖고 있는 이 우리와는 다르게 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윤회사상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이죠. 제가 어떤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보다가 인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인도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신 중에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우주의 질서를 세우고 또 천하를 통일시킨 전쟁의 신,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부합하는 궁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계의 건축가였었던 비시바 카르만한테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화려하고 멋진 궁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인드라 마음속에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원을 만들어, 또 분수를 만들어라, 벽화를 해라, 뭐 계속 이 비시바 카르만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바 카르만이 참다가 못 참아서 최고의 신이었었던 비슈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해줘요 라면서 일러 바치게 돼요. 그래서 비슈누가 인드라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르침을 주게 돼요. 근데 올 때 그 모습으로 오지 않고 동자승, 어린 그런 그 중의 모습으로, 동자승 모습으로 비슈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비슈누를 본 인드라가 그 모습만으로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느끼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드라가 물어봅니다. 이 개미들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 비슈누가 이렇게 말해요. 전생에 너 같은 인드라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드라의 일생을 어떻게 시간으로 표현하냐면 430만 년 곱하기 71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30만 년 곱하기 71 인드라의 일생이다.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시간이 여기 보이는 수많은 개미만한 거였네. 그리고 너무나 흔한 것이었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드라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며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신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름이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상의를 갑자기 시바신이 벗는 거예요. 인드라가 또 묻습니다. 아니, 왜 가슴털이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바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바신의 가슴털은 우주의 시간과 같고 인드라가 죽으면 털이 하나씩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드라는 나의 인생이, 나의 그 유구한 인생이 저 한 가닥 털에 불과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라고 우주 최강자라고 불렸었던 인드라가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타가 세게 와요. 그렇게 궁전이고 뭐고 다 멋지게 지었었던 벽화며 분수며 다 버려놓고 인드라는 수양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매우 여유로운 그런 생활 태도를 갖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여행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 개념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신화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억겁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어른들이 연세를 여쭤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른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봄춘 가을추, 봄과 가을 곧 한 해 아름다운 계절을 어르신께서는 몇 번 보내셨습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한 해를 반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주의 탄생과 소멸 주기를 수십억, 수백억 년 단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 신화에서 지구가 소멸이 되고 다시 생성되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을 430만 년으로 본다고 해요. 자, 앞서 인드라의 일생 430만 년 곱하기 7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인드라는 지구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70번 이상을 목격한 그런 대단한 존재로 인도에서는 여겨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인드라의 일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브라흐마의 반나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신이 등장해요. 브라흐마의 반나절이 430만 년 곱하기 71번을 한 인드라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흐마의
시간으로서 그의 일생으로 100년의 시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의 그런 기간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도 길어 보였었던 브라흐마의 430만 년 곱하기 71 곱하기 100, 이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인드라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나타났었던 최고의 신 비슈누가 눈을 한번 깜빡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게 무색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찰나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도인들은 이런 시간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 찰나였구나. 그래서 유한한 것들에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인도인들은 더 가볍게, 더 여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간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정신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이 신화의 시간관은 어차피 돌고 돌아 430만 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 71번 계속해서 돌아, 이렇게 계속 돌아, 눈 한번 찰나 깜빡하는 그 찰나의 시간처럼 어차피 계속 도는 순환적 인생관입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반복될 건데 뭐. 인생무상의 감정과 가까워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복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끝이 있어요. 반복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도신들의 억겁의 생도 결국 이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영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길게 그 시간들을 늘어놓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그 영원이죠. 시간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그 윤회의 삶은 목적 없이 떠도는 여정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혹은 이 신화 속 신들처럼 창조된 시간 안에 묶여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인간에게는 영원에 가까운 장구한 세월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영원함이란 있을 수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허무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오늘 보면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쏜 화살처럼 빠르고 또 스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처음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천지창조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됐었는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몇 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몇십만 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걸렸는지 우리의 시간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절정의 그때, 클라이막스에 우리 사람을 두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창조의 단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준비하신 뒤에 마지막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고 도는 시간 속에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는 개미로 태어나고 언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언제는 개로 태어나고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끼워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날을 미리 아시고 계획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장난을 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장난을 치셨어요. 침대에서 먹고 있었을 때인데 병진아 이제는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뭔데? 사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당연히 실감나게 연기를 못 하셨어요. 너무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게 서운한 거예요. 장난인 줄 아는데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부모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너 주워왔어? 다리 밑에 주워왔어. 여기에서 세대가 많이 갈려지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싫고 왜 서운하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워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엄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돈이나 성적이나 외모나 인기 같은 것들,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로는 존엄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공허해지고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상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데 뭐가 존엄해요? 존엄이란 단어는 잘 쓰지도 않고 저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속의 음성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보이셨던 분이 우리에게 직접 나를 따라와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어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을 향한 초대자로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생명숲 청소년부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신덕교회 안에서 거하시며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모실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머무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엄한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으로 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영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 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이 선택에 따라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고요, 영원한 목적을 갖고 빛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지 한번 계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나를 계수한다라는 그 말은 내게 남은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이 시간들, 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중에 하준파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신의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밖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밖에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시간을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수백 수천만 원 통장에 용돈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직장도 용돈도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가장 생기 있는 젊음의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 때,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어려운 거,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기 전 그것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것, 자기 전 스마트폰의 유혹을 물리치고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런 작은 그 노력과 몸부림 속에서 만약 10분 정도라면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를 존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청소년 때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을 청소년 때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찰나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찰나를 영원과 연결시켜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로 가득 찬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빛나는 카루스의 시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짧은 시간을 영원으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청소년기가 하나님과 함께 더욱 존엄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